창세기 17장 15절로 19절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기록해 왔으니까요. 함께 우리 합독해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5절로 19절까지 화면 보시고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아멘. 오늘 임마누엘 서울교회 파수꾼 청년국, 우리 청년국에 별칭, 애칭이 생겼어요. 주보 보시면 맨 앞에 마크도 딱 있는데요. 로고라고 해야 되나? 파수꾼 청년국.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제목은 이삭 출생에 대한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교재를 지금 읽어가고 있죠. 서론에 보시면 성경은 언약의 책,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 이스라엘은 언약의 백성이었다라고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과 똑같은 영적인 의미를 소유한 언약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주시면서 가끔 이름을 바꾸어 주시기도 하셨다. 그것은 언약을 잊지 않도록 하는 하나님의 한 방법이었다라고 하시네요. 지금 설 연휴 기간이에요. 명절 연휴 기간입니다. 저도 어제는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하루 정도만 평일에 쉬는 날이었으면 좋았을 것을. 오늘 주일에 우리 청년들이 또 가족 모임이나 여러 가지 행사들도 있을 것 같아서 많이 못 오겠구나 생각했는데 제 예상보다는 많은 청년들이 함께 이 301호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것 같아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 자들인가요? 아니면 남은 자들인가? 아무쪼록 언약의 백성답게 여러분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 영답 지금도 누리고 있는 귀중한 파수꾼 청년들인 줄 믿습니다. 이름을 바꿔주셨다. 그것이 언약을 잊지 않도록 하는 하나님의 한 방법이기도 했다. 지난주에 그럼 우리 보러 이름 바꾸라는 뜻이냐 그런 얘기는 아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이름 바꾸는 거 그렇게 큰 의미 없습니다. 제가 이름 바꿔봤거든요. 이름 바꾸는 경험을 일반적으로 많이 하진 않잖아요. 제가 이름을 바꿔봤는데 별거 없어요. 별거 없고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왜 이름을 바꿔주셨는가? 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셨는가? 아브라함을 예로 들자면 이런 장면이 몇몇 나오지만 그 뜻과 그 의미를 알고 깨닫고 누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셨는데요. 이름을 바꿔주셨다라는 의미가 뭐라고 하셨습니까? 어떤 뜻이 있고 어떤 의미가 있다고 하셨냐면은 지난 주간에 이렇게 말씀 주셨었어요. 모든 것을 24로 바꾸라는 의미다. 그죠? 우리 임마누엘 서울교회 237 24 시스템, 또 치유 24, 서밋 24 시스템을 실현할 237 성전이라는 언약을 하나님이 주셨는데요. 이름을 바꾸라라는 거는 진짜 우리 동사무소 가서 뭐 신청해가지고 이름 바꾸라 그 뜻이 아니고 하나님이 언약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허락해 주신 그 뜻과 계획과 의미 그거 진짜 붙들고 24라는 뜻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시스템을 진짜 갖추는 교회가 너무너무 필요한 시대이기 때문에 이 언약 때문에 24 제자로 부르심 받은 우리 청년 여러분들의 모든 학업과 또 여러분의 업과 산업과 여러분의 모든 만남 또 모든 환경과 현장이 정말 24의 축복으로 237 성전의 언약으로 이 연결되어지는 은혜 회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변경되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했는데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도 사실 비슷하거든요. 사진을 제가 제 뛰어난 전문성을 발휘해서 이렇게 편집해 왔는데 무슨 사진인지 전혀 보이질 않네요. 제가 그냥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제가 어디 인터넷에서 웹서핑하다가 이렇게 재미있어서 찾은 사진인데 6개의 사진이에요. 각 사진을 설명하고 있는 글씨들이 제가 염력을 좀 쓰거든요.
보면 식당 예약 프로그램 뭐 이렇게 돼 있고 집에서 은행 업무 보기 약간 촌스러운 그래픽으로 실시간으로 도로를 분석해서 빠른 길만 안내해주는 인공지능 내비게이션 뭐 언제든지 되돌려 볼 수 있는 인터넷 강의 프로그램 우리에게 지금 익숙한 것들이죠. 그 아래 밑에 사진 보시면 개인용 통신 단말기 아마 휴대폰 혹은 스마트폰을 표현한 것 같은데 언제 어디서든 네트워크로 재밌는 UCC 보는 프로그램 1990년대 초반에 예상했던 지금 이 시대상이래요. 저 사진들은 저도 뭐 인터넷에 지나가다 이렇게 봤는데 그러니까 그래픽이나 표현해 놓은 모양은 좀 촌스럽고 그렇지만 지금 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그죠? 언제 어디서든 네트워크로 재밌는 UCC 보는 유튜브 그죠? 모두가 들고 있는 스마트폰과 저는 하나님 앞에 제일 감사함을 이게 느끼는 이제 공산품은 뭐냐면은 이 GPS 내비게이션이거든요. 이거 없었으면 나 어쩔 뻔했냐. 저는 한 100번을 같은 길을 가도 그 길을 다시 찾아갈 수 없는 초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내비게이션 이거 없었으면 어쩔 뻔했냐. 운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니까요. 누군가에게 하나님이 영감을 주셔서 이런 훌륭한 발명품을. 그리고 제가 제일 답답해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 내비게이션을 잘 못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300m 후에 좌회전 하라고 그러는데 그 거리 감각을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왜 그걸 틀리고 우회전 하라고 그러는데 지나치고 저는 딱딱 맞추거든요. 제품이 달라져도 기가 막히게 알아요. 근데 왜 진짜 실제 세계에서는 왜 길을 모를까요? 참 신비로운데 우리 인간들이 살아가는데도 전문인들이 이렇게 예측하고 예상하는 그런 미래도 사실은 구현이 돼요. 지금도 우리가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AI가 발전하고 있는 이 시대에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예측하고 있잖아요. 아마 예측하고 있는 많은 일들이 그대로 실현되고 구현되겠죠. 어찌 보면 좀 두렵기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시며 창조주이시며 만물을 통치하시며 지존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언약은 과거 현재 미래 절대로 변경되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진다 했거든요. 방금 우리가 말씀 받았지만 그러니까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 전혀 없다 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올바른 언약을 붙잡고 정말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 주신다고 하셨으므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절대 언약 속에 담대하게 서 사탄을 속기 무릎 꿇게 만든 우리 24 청년 여러분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르호봇 경제를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셨어요. 저도 사실은 한 얼마 안 됐어요. 뭐 수년 전까지만 해도 10여 년 전까지만 해도 경제하면 떠오르는 건 늘 근심 걱정 염려였거든요. 늘 생활에 대해서 걱정하고 경제에 쪼달리고 경제에 대한 고민이라면 대다수가 앞으로 다음 달에 어떻게 살아갈 것이며 그 다음 달에 어떻게 살아갈 것이며 늘 쫓겼던 것 같은데 우리 237 성전 이 응답의 중요한 시간표를 앞두고 제가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왜냐하면 늘 현실에 쪼달리면서 고민했던 나였고 우리 가족이었는데 우리 가정이었는데 237 성전 언약을 놓고 하나님 앞에 무엇을 또 어떻게 또 얼마나 드릴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게 뭘까 내가 지금 해야 할 헌신 우리 가정이 받아야 될 응답이 무엇일까 그걸 가지고 이렇게 우리 와이프하고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더라니까요. 고민을 하고 있다가 내가 깨달은 거는 찾아낸 거는 감사였어요. 야 정말로 하나님이 운명에서 나를 건져주셨고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이 인생 작품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런 축복 가운데로 들어왔구나. 그죠? 제가 237 언약 때문에 이제 이사를 준비하고 있는데 이제 곧 가거든요. 이제 이사 가야 되니까 대출을 받거든요. 그래서 제가 깨달았어요. 그렇지. 숱하게 많이 들어왔다. 돈은 은행에 있다고 했다. 은행에 있기 때문에 내가 이사 가야 되고 이사 가야 될 때 비용이 필요하니까 대출 받았지 않냐. 그렇지. 대출을 좀 더 용기 있게 받으면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응답을 드렸다니까요.
우리 임마누엘교회 청년들도 매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또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는 게 감사해서 또 우리 렘넌트 후대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또 선교 현장을 놓고 너무너무 감사해서 여러분들의 중심과 또 작은 물질을 또 큰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작지만 이 예산을 형성해서 이렇게 움직여 나아가는데 이 중요한 시간표에 여러분 개인도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개인의 삶 또 여러분의 인생을 작품으로 남길 중요한 결단과 헌신을 하고 계시겠지만 우리 임원 여러분들과 이렇게 소통하면서요 너무 이제 감사하게도 임원 여러분들이 이제 기도하면서 이렇게 결단하게 되면서 우리 청년국 자체적으로 이번 237 성전 운동에 이제 1,000만 원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드리는 거예요. 1억 드릴 거 그랬나? 돈은 은행에 있는데 10억 드릴 거 그랬나? 평생 여러분들이 인생 작품을 남겨야 되는 거거든요. 한순간 감정과 기분에 따라 뭐 한번 해보자가 아니고 우리 청년은 너무 이제 남아있는 시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일평생 하나님 앞에 237 성전에 귀중하게 쓰임받는 은혜가 지속될 줄 믿습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들을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몰라서 나빠서가 아니고 몰라서 미쳤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럼 우리는 왜 그런 미친 사람들의 삶을 삽니까? 왜 미친 삶을 미쳤다라는 말을 듣는 그런 삶을 삽니까? 미친 게 아니고요. 예, 줄여야지 될 것 같아요. 네. 저와 여러분은 언약을 받았고 또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미친 사람이 아니고 몰라서 여러분들을 미쳤다라고 평가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이신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이라는 선물을 소유하고 누리고 있는 축복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언약을 누린 사람들은 오늘 일부 예배를 통해 아브라함 창세기 22장 어떤 응답과 축복을 절대적으로 누렸는가 우리가 확인했었어요. 아브라함이 진짜로 누렸던 건 세상 살릴 힘이었다. 세상 살릴 힘이란 바로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시는 그리스도 그 유일한 길질 생명뿐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아브라함은 세계보고 말하는 너와 내 씨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진짜로 누렸던 것이다. 그게 오늘 일부 예배를 통해 우리가 받은 말씀인데 사실 창세기 22장 1절로 13절 이야기의 내용은 잘못 읽으면 문제로 여겨질 수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 상황과 현실을 잘못 이해하면 이거는 문제고 위기고 어려움이라고 읽을 수 있다니까요. 고통이라고 읽을 수 있어요. 남의 이야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일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가장 사랑하는 어떤 무언가, 여러분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어떤 무언가, 사람이기도 하겠고,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그게 이제 이삭이었거든요. 가장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너무너무 하나님이 전곡을 찌르세요. 네 아들, 네 독자, 사랑하는 이삭. 그러니까 그냥 네 아들 바쳐가 아니고요. 너의 아들, 너의 독자. 그리고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이삭. 하나님이 정확하게 특정하시죠. 피해갈 수가 없어요. 근데 그 가장 사랑하는 그 가치를 하나님께 바치라고 해요. 예,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육신적인 상황만 지금 생각하면 너무너무 이해 안 되는 상황을 맞이한 것으로 잘못 읽을 수도 있는데 놀랍게도 드디어 이 문제가 문제 아니다라는 것, 이게 지금 고통이 아니라는 것, 이 시험은 마귀가 주는 시험처럼 나를 망하게 하기 위해 하나님이 주신 시험이 아니고 나에게 준비한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라는 것을 드디어 이 아브라함이 이제 이해하고 누리고 소화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모리아산을 향해 이제 아브라함이 나아갑니다. 이삭 역시요. 오늘 2부 예배를 통해 우리가 말씀 받았지만 문제 가득한 것으로 보일 수 있어요. 자기 잘못하는 거 없어요. 다른 사람하고 갈등 빚기도 싫고, 근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계속 어려움을 줘요. 아비멜렉이 계속 어려움을 준단 말이에요. 자기가 아브라함으로부터 이렇게 물려받은 그 우물을 파서 이렇게 생활하려고 하는데 자꾸 그걸 와서 이유 없이 메우고 흙으로 막 묻어버리고요. 자꾸만 갈등, 다툼 이런 것들을 야기시킨단 말이에요. 잘못 읽으면 문제, 고통, 어려움, 그렇죠? 이것으로 읽을 수 있고 그 속에서 낙심할 수 있고 좌절할 수 있고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러십니까? 불신앙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2부 예배를 통해 말씀 받았듯이 이삭은 무엇을 누렸어요? 르호봇 경제를 누렸다. 그렇죠? 싸우지 않고 이기는 하나님이 주신 참된 절대 언약의 축복을 이삭이 진짜 누렸죠. 야곱도요. 창세기 28장 10절로 24절에 애굽 형 에서가
형 에서가 나를 죽일 것 같아서 도망쳤어요. 그 장면이거든요. 32장 22절 32절. 이제 다시 가나안 땅 돌아와야 돼요. 집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러면 에서를 만나게 돼요. 형 에서가 나를 죽일 것만 같아요. 지금 의지할 사람 아무도 없고 이제 혼자 남은 상황이에요. 잘못 생각하면 문제고 어려움이고 위기고 고통으로 느낄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에서를 피해 도망가는 것 같았지만 그 야곱에게 창세기 28장에서 주셨던 응답은요, 베델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예배하며 단을 쌓았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인생 전체를 드리기를 서원했던 이 영적인 사실과 축복이었고요. 홀로 남아서 외롭고 이 생명의 위기와 두려움 가운데 처한 현실인 것 같지만 창세기 32장 22절 32절에 하나님은 이 순간에 야곱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주세요. 그렇죠? 그래서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언약을 누린 사람들에겐 그렇습니다. 요셉 어떻습니까? 우리가 가장 잘 아는 사람이잖아요. 창세기 39장 1절 내용이 뭡니까? 요셉이 노예로 붙잡혀갔다는 거예요. 얼마나 문제입니까? 얼마나 위기입니까?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어제 의지할 데도 없어요. 하소연할 데도 없습니다. 형들이 자기를 팔았다니까요. 노예로 끌려갔어요. 얼마나 이 기구한 인생입니까? 저것만 결론이고 결말이라고 이해한다면 사실은 우울증 걸려야죠. 그죠? 정신 문제 와야 되는 상황입니다. 아무 소망이 없기 때문에 지금 육신의 질병 가운데 허덕여야 되는 상황이죠. 40장 23절 어떤 장면입니까? 이게 우리가 착각하면요 정말 낙심하기 딱 좋은 상황이에요. 요셉이 잘못한 거 아무것도 없는데 누명 쓰고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감옥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해주셨고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 축복 속에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살리는 빛의 대열의 삶을 누렸어요. 그죠? 그러다가 이게 정치인들에게도 이게 복음의 영향력을 미치기 시작하고,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자기가 부탁했었다니까요. 당신들이 이제 바깥으로 나가게 되면 내 억울한 사정을 좀 알아달라. 바깥에 왕에게 사람들에게 좀 이야기해달라. 너무너무 요셉이 도움이 많이 되니까 사람들이 요셉이 좋아가지고 서로 소통이 되다 보니까, 그러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게 직권이 회복되게 되면 밖에 나가게 되면 나를 좀 살펴달라. 부탁하잖아요. 40장 23절 뭐예요? 그토록 성심성의껏 이 요셉이 섬겼던 술 맡은 관원장, 그 관원장이 요셉을 하얗게 잊어버렸다. 그 얘기예요. 이런 상황에 맞닥뜨리게 될 때 우리는 이걸 문제라고 또 어려움이라고 고통의 순간이라고 읽기가 쉽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마 그럴 겁니다. 그러나 요셉에게 하나님이 어떤 응답과 축복을 주셨는지 저와 여러분들 알고 있잖아요. 이게 옛날 이야기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 입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잔 말이죠.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 맞으신가? 그리고 나는 언약의 백성이 맞나? 그죠? 그 관점에서 들여다보자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이 야곱이 얼마나 이 인본주의 사용하면서 살았던 사람입니까? 이름 자체가 발뒤꿈치 잡고 나온 자잖아요. 스스로 큰 자가 되고 싶어가지고 형한테 뒤처지고 싶지 않아서, 혈육인데요, 친형인데 그걸 한번 싸워서 이겨보겠다고 온갖 인본주의 쓰던 야곱이었어요. 그런데 창세기 32장 28절에 하나님이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바꿔주시잖아요. 이스라엘의 이름의 뜻은 뭡니까? 본문이 이야기하죠.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어떻게 하나님과 싸워 이기겠습니까? 하나님이 져주시는 사람, 하나님이 모든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사람, 그 사람이 언약의 사람들인데, 이 시대에는 우리 파수꾼 청년국에 속한 우리 임마누엘 서울교회 귀중한 청년 제자 여러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들과 우리에게 주어진 언약의 백성이라는 신분이죠. 우리가 왜라는 질문을 많이 하는데요. 그 질문을 하는 것이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고, 이유가 뭐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 모든 고민들의 그 질문들의 결국 이유는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겠습니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절대로 변경되지 않는 당신의 말씀을 주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처하고 있는 그 모든 상황과 그 질문들의 답은 237 복음화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전도와 선교를 통해 세계 복음화 하시기 위해 여러분을 부르셨고, 그런 여러분이 맞닥뜨리고 있는 현실들이에요. 그 속에서 여러분들이 많은 질문을 하게 될 거예요. 왜 나만? 왜 우리만?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언제 해야 되는가? 많은 질문들을 하게 될 거예요.
그 질문의 답은 뭡니까? 여러분을 통해 르호봇 경제를 회복시켜 주실 하나님께서 237 복음화를 하실 것이다. 여러분들의 학업과 업과 여러분들의 경제와 여러분들의 주변에 있는 모든 만남들, 여러분들과 관계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이 절대 언약에 집중시킬 때 그야말로 여러분들이 먼저 치유의 응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되는 거라고 하셨잖아요. 3년쯤 전에 제가 어떤 현장에서 말씀운동 현장에서 함께 이렇게 전도운동을 말씀운동을 펼치는 그 현장에서 사역을 진행했었는데 한 청년이 이제 자기 동생이 복음 진짜로 믿고 누리고 영접하고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지교회도 나오고 교회도 등록하고 이렇게 되어졌으면 좋겠는데 이게 잘 안 된다면서 자기가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영접도 몇 번 시켰는데 이게 뭔가 교회화가 안 되고 현장에서도 이렇게 다락방으로 연결이 안 되고 좀 답답하다, 좀 응답이 안 되는 것 같다. 이제 이런 말하자면 포럼 속에서 하소연을 한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런 현장의 사정을 우리가 알게 된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그 상황과 문제라고 잘못 생각하고 있는 그 여건에 임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어지는 것이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반드시 응답되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어떤 답을 붙잡아야 되겠습니까? 말투를 바꿔야 되겠다. 처신을 어떻게 바꾸자. 뭐 동생에게 용돈을 주자. 많은 방법들을 찾아낼 수 있겠지만 진짜 답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당신의 기도를 들으신다. 그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현장을 놓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 주시게 돼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당연히 알고 있는 이야기들을 메시지로 나눴고 그리고 그 친구도 정말로 기도하기 시작했고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언약 속에서 언약의 여정을 이제 걷고 있는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거의 3년이 지나가도 큰 변화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지난 주간에 그 현장에 이제 제가 순회하면서 신방을 하고 있는데 그 말씀 운동 현장에 제가 신방했었거든요. 그런데 하필이면 제가 신방하러 간 그날 그 3년 넘어 기도하고 있던 그 청년의 동생이 그 자리에 딱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같이 예배드리고. 보니까 현장에서 귀중한 사역자가 붙어가지고 계속 개인 양육하고 있다고. 그렇죠.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시스템이 있으니까. 또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주신 기도 제목 가지고 계속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듣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다급하게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가장 정확한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응답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다. 아멘. 그래서 그 동생하고 함께 참여했던 그 청년하고 몇 마디 말을 주고받았다니까요. 내용은 이거였습니다. 보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되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 주시는 겁니다. 우리 귀중한 청년 제자 여러분, 언약의 백성이라는 신분을 온전하게 누리고 회복하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사역하러 들어갈 때 그 대상자의 시간표 따라 정확한 기도 제목 붙잡고 들어갑니다. 제가 개인 양육하는 시간표의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예배의 축복, 기도 응답, 뭐 전도 역사, 뭐 이런 것과 이게 좀 멀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런 현장이니까 제가 복음 전하러 또 개인 양육하러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현장 들어가서 함께 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는 건지, 왜 예수를 믿지 않으면 안 되는 건지, 하나님은 누구신지, 성경이 말씀하는 죄란 무엇인지, 당신이 죄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사이즈는 사실은 죄의 모든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 하나님이 주신 말씀 따라 이렇게 전달하죠. 근데 제가 반드시 기도하고 들어갑니다. 그런 현장을 들어갈 때는 하나님, 약 19주, 20주 안에 이 사람이 다락방 혹은 지교회 혹은 임마누엘 설교 청년국 혹은 임마누엘 설교 새가족국 여기 연결되어질 줄 믿고 시스템에 담기게 되어질 줄 믿고 그것을 목적으로 현장을 들어가겠습니다. 분명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들어갑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사명자인 것 같아요. 그런 사람 만날 때 분명히 기도하면서 들어갑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이 사람을 뒤집거나 바꾸어낼 수는 없고 하나님이 이 사람을 이 시간표의 전도의 문으로 준비하셨다면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 당신이 펼치실 전도를 저에게 보여주십시오. 분명한 기도와 목적을 가지고 들어가거든요. 결과가 어떻게 되든지 열매가 있든지 없든지 저는 상관이 없습니다. 제가 19주 동안 하나님 반드시 시스템에 연결될 줄 믿습니다. 그러고 들어가면 19주가 끝나는 그날까지도 그거 믿고 들어갑니다. 근데 하나님이 제가 기대하던 모양으로 응답을 주지 않으셨다? 그건 저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더 정확한, 내가 예상하고 예측하지 못한 더 정확한 응답의 시간표가 있을 따름인 것이지, 그죠?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언약을 붙잡고 누릴 수 있는 절대적인 원리를 소유하고 있는 자들이죠. 구원 언약이다라고 돼 있어요. 인간이 처음에 하나님 떠나 죄 가운데 빠져 사단에게 잡히게 되었던 그 순간 하나님이 주셨던 복음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언약을 붙잡는 절대적인 원리라는 건 특별하고 여러분이 모르는 대단한 게 있는 게 아니고요. 물론 대단한 거지만 언약을 절대적으로 붙잡는 원리라는 것은 올바른 복음입니다. 그렇죠? 노예로 붙잡혀간 이스라엘이 출애굽의 언약 속에서 이렇게 구원의 응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에만 흑암 저주의 재앙이 넘어가고 유월절 그 언약이 성취되어 출애굽에 빠져나올 수 있었듯이 그때 주셨던 복음, 포로로 붙잡혀간 이스라엘이 처녀가 잉태의 아들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되는 문제 속에 빠져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답, 임마누엘의 축복이죠. 속국으로 붙들려 있었던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주셨던 복음은요, 베드로가 어떻게 찾아드렸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올바른 복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언약을 붙잡을 수 있는 절대적인 원리로 이미 여러분들 마음과 생각과 영혼 가운데,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하여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열심히 하는 거 좋은데요, 여러분들의 열심을 사탄은 절대로 두려워하거나 겁내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가 창세기 4장 1절 20절 가인 보면서 같이 읽었잖아요. 같이 확인했었죠. 가인이 너무너무 열심히 했었는데요, 하나님의 언약을 절대적으로 붙잡는 원리가 그에게 없었던 거예요. 올바른 복음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었습니다. 복음을 아예 들어본 적도 없고 알지 못한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분명한 사실은 올바른 복음을 그가 소유하고 있지 못했었다. 그러다 보니 창세기 6장 1절로 18절 전 인류가 하나님이 주신 이 올바른 생명의 복음, 이 언약과 동떨어져 실력과 명성을 막 키워요. 그러다 보니까 실력과 명성이 막 몰리고 쏠리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세력을 형성하기도 하는데 이것을 사탄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죠. 우리가 볼 때는 대단한데요. 이 세상의 아성이라는 게 우리가 볼 때는 대단한데요. 너무너무 부럽고 대단한데 사단은 그런 거 가지고 결박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실력과 명성을 가지고 아성을 쌓아 올린 그 세상을 보란듯이 무너뜨리는 게 이 사탄 마귀의 일이죠. 이러한 사단의 전략 가운데 노예로 묶여있던 이스라엘 백성이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유월절 어린 양의 피, 그 피가 의미하는 바 저와 여러분은 잘 알고 있죠. 저와 여러분이 죽어 멸망받아 마땅했지만 우리를 대신하여 대속물로 오사 섬김을 받으려 하면요, 섬기러 오신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사실 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는 그 그리스도의 희생과 그 피를 의미하는 거 아닙니까? 아멘. 고린도후서 4장 1절 10절 4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제가 기록해 왔으니까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린 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1절에 이 직분을 받았다라고 하시잖아요.
이 직분이 지금 우리 입장에서 뭐겠습니까? 옆 사람 축복합시다. 당신이 24 제자입니다. 당신이 전문인 제자입니다. 당신이 모델 제자입니다. 아멘? 그렇고 말고요. 이 직분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2절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스스로 추천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옆 사람 다시 한번 축복합시다. 300명을 살려내세요. 그렇죠.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열매가 있고 없고 저와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하여 낙심하거나 기뻐하거나 신나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 그 300명 숫자를 하나님이 헤아리고 계신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3절에 뭐라고 하세요?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여러분 책임이 아니에요. 불성실하게 너무 드라이하게 냉정하게 지정의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삼으셨는데 복음 전해놓고 난 전했어 하면 휙 돌아서고 그러라는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 책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어떤 열매가 있고 없고가 여러분들의 책임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여러분들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또 하나 지어주시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에게 있는 이 완전한 생명과 이 복음과 이 언약을 다른 사람도 그 어마어마한 혜택을 당연히 누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주변을 살피시며 진짜로 참된 기도가 회복되어지는 은혜 누리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일만을 위해 하나님이 이 시대에 불러 세우신 전도 운동의 증인들입니다. 이 다락방 전도 운동 오직 그리스도 생명의 복음만을 말합니다. 이 성경 속에 있는 전도 운동의 주역으로 모델로 우리 청년 제자 여러분들 하나님이 불러주셨습니다. 이 다락방 멤버가요, 그리스도의 제자 증인들이요, 다른 특별한 방법이 있는 게 아니고 딱 이렇게 하면 됩니다. 현장은 혼미하여 복음에 반응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5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 그렇죠? 어두운 곳에 이런 빛을 비추는 것이다. 여러분이 이 전도운동의 모델적인 증인으로 쓰임 받기 위하여 하나님이 지금 불러 세우신 제자들인 줄 믿습니다. 이런 축복 우리는 너무너무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누리고 있는데, 이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당연히 우상숭배 할 수밖에 없잖아요. 우상숭배에 관한 언약 이렇게 하셨는데,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우상숭배는 왜 무서운 거냐면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왜 이게 무서운 결과를 낳게 되는 겁니까?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3, 4대까지 후대가 망할 수밖에 없는, 후대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영적 문제 가운데 아이들이 당할 수밖에 없는 그 필연적이고 절대적인 결과를 우상숭배는 낳게 되거든요. 이 문제 가운데 여러분 주변에 있는 그 300여 명의 사람들이 그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들이 여러분을 알기도 하고, 그런 소중한 사람들이요, 지금 알지 못하여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붙잡고 다른 것에 집착하고 있어요. 그것이 우상숭배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문제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들이 당하고 있는 이 문제의 원인도 알 수 없고 이게 어떻게 진행돼서 어떤 결과를 낳게 될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똑같은 처지에 있었어야 마땅했던 저와 여러분들이 값없이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 주신 것도 감사한데 전도, 선교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증거를 누릴, 그죠? 언약의 사람들을 부르심을 받았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뭘 해낸 게 없는데 하나님은 절대 언약으로 여러분을 불러주시고 여러분을 전도 대열 가운데 세워주시고 여러분들을 어떤 사람이든 어떤 상황이든 살릴 수 있는 빛의 대열 가운데 세워주셨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자기 자신을 나타내려고 하는 복음 아닌 다른 것에 집착하는 영적인 상태에 있는 사람은 이 어마어마한 대열의 부르심을 받았음에도 속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절대 속지 마시고, 우리가 우리를 나타내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우리를 전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고린도 후서 우리 함께 읽었듯이 정말로 여러분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의 복음을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살려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그 참된 능력을 증거하고 전달하는 우리 청년 제자 여러분들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처음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부터 하나님이 전도 선교에 대해 관해 주셨던 언약이잖아요. 우리 창세기 1장부터 쭉 읽었지만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1장 28절에
처음부터 하나님의 계획은 드러나 있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여러 민족의 아버지로 쓰시려고 절대 불가능 가운데 있었던 아브라함 불러내사 창세기 12장 1절 3절에 하나님이 언약의 말씀을 주실 때에도 당신의 계획은, 당신의 뜻은 분명히 드러나 있잖아요. 그렇죠? 너와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열국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그죠? 그러니까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 주셨고 명령 주셨는데 이것은 바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절대적인 언약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절대적인 언약을 믿어 누릴 수 있는 여러분, 언약을 이루는 자,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씨에 관한 언약, 씨에 관한 언약이 생명의 언약을 뜻한다고 했어요. 씨의 언약은 생명의 언약을 뜻하고 생명은 바로 그리스도를 뜻한다고 했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섬김을 받으려 하면요 섬겨 주시려고 오셨고 여러분들 죄인인 여러분들을 대신하여 대성물로 자신을 드려 주시기 위해 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마귀의 일을 멸하셨기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구원의 길을 여셨지 않습니까? 아멘.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왜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했기 때문에 이 절대적인 언약과 생명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 이유로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있기 때문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하나님의 이 그리스도의 권세가 여러분들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너무너무 중요한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이 생명의 복음을 듣게 되는 은혜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언약을 받았듯이 저와 여러분도 언약을 받았고 소유하고 있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오늘 읽은 본문 전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확인했었지만 창세기 17장 5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꿔주셨죠.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고 바꿔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17장 15절에 그 사레의 이름도 사라로 바꿔주셨죠. 그래서 사라는 역시 아브라함과 마찬가지로 여러 민족의 어머니라는 뜻이다 한 말이에요. 근데 이게 세상적으로는 불가능한 언약이다라고 돼 있어요. 이제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을 잘못 읽게 되면 이건 불가능한 언약이에요. 왜냐하면 16절에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데요.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여기서 그는 사라예요. 사라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라고 하시거든요.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자기는 99세고 자기 아내는 89세인데 경수가 끊어졌는데 지금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너무 허황되잖아요. 이치에도 안 맞고 과학적으로도 의학적으로도 안 맞는 말씀을 지금 하시잖아요. 하나님의 권위에 눌려서 지금 고개 빳빳이 세우고 대들진 못하겠는데 지금까지 응답받았던 거 생각해 보니까 내가 지금 불신앙을 대놓고는 못하겠는데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말씀을 하시잖아요.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그리고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겠다.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아들 하나를 못 낳는데 무슨 여러 민족의 어머니입니까? 그리고 내가 무슨 여러 민족의 아버지입니까? 아직 아브라함이요 불신앙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받지 못하고 있는 시간표예요. 그래서 아직 아브라함이요 복음과 언약과 비슷한 걸 붙잡고 있는 상황이에요. 우리도 사실은 많이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이고 현장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절대적인 언약을 잡아야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면 사탄은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아멘. 그리스도만이 저와 여러분들의 자범죄에서부터 조상의 죄, 원죄까지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참 제사장은 유일하세요. 그죠? 그렇게 참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복음 비슷한 걸 붙잡고 있다니까요.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언약 비슷한 걸 붙잡고 있다니까요. 그게 아브라함에게는 롯이었어요. 그죠? 그게 아브라함에게는 엘리에셀이었단 말이에요. 집에서 길리운 종이잖아요. 이것도 뭔가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언약과는 좀 비슷하긴 하지만 다르구나 해서 그가 고안해낸 최고의 방법은 이스마엘이었잖아요. 자기 씨,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열국이 복을 받게 될 거다. 하나님 말씀하고 딱 맞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하나님이 주신 언약과 복음 비슷한 걸 붙잡고 있는데 아직 절대적인 언약을 진짜 오직으로 20살로 이 아브라함이 몰라서가 아니고 그죠?
하나님이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이 이 사람에게 주어져야 되는데 아직 그 시간표가 아닌 거죠. 그러다 보니 이 아브라함이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비웃죠. 그게 창세기 17장 17절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고개 빳빳이 세우고 웃지는 못하니까 기도하는 신용으로 엎드려서 웃으면서 소리 내면은 또 하나님한테 혼날 수도 있으니까 마음속으로 하나님 모르겠지 하면서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이제 이렇게 마음속으로 생각하는데 그 마음을 하나님 모르십니까? 그 마음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요 콕 집어서 정확한 언약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죠. 다 안다고 생각해요. 다 본다고 생각하고 있나 봐요. 다 경험했다고 확신하는지 전부 안다고 생각하고 전부 알기 때문에 불신앙해요. 근데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이렇게 믿고 있는 아브라함인데 논리적이지도 않고 과학적이지도 않아요. 그쵸?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을 때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이랬다고 했는데 100세 아니고 99세였거든. 사실 아니에요. 과학적인 것 같고 논리적인 것 같지만 논리적일 수도 없고 그 논리 가지고 구원에 이르를 수도 없죠. 저는 성격이 어떠냐면은 몇몇 소수의 사람이 한 번도 가보지 못한 해외 현장을 나가서 그것도 한 3일 4일 한 4박 5일 길게 잡아본들 그렇게 전도한다고 막 움직여 다니고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고 이렇게 해서 세계복음화가 된다는 게 말이 되겠냐. 이게 저의 성격입니다. 이게 저의 상태, 저의 그릇이거든요. 이런 절대불가능인 저인데 하나님이 이 절대 여정 속에 저를 이렇게 바꿔나가시면서 내 수준은 그대로지만 놀랍게도 이 하나님의 이 언약의 절대적인 목표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믿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어요. 그렇지만 드넓은 세계 현장을 바라볼 때는 저는 무력감에 울어야 돼요. 이거 어떻게 다 듣게 할 겁니까? 어떻게 이 복음을 전할 겁니까? 그런 고민과 질문과 가야 되니까 가는 때도 있고, 그죠? 일단 가긴 갔으니 하나님 여기서 성령으로 역사하셔야 되고 그럴 줄 믿습니다 하고 이제 인도받죠. 근데요 시간이 그렇게 저를 만들어주는 건 아니지만 조금씩 여정을 걷다 보니까 와 이거 진짜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우리가 작년에도 뭡니까 프랑스 파리에 한 팀이 들어가서 캠프했었잖아요. 그때 그냥 지나치듯 만났던 한 사람이 프랑스인인데 아프리카계 프랑스인 한 명 만났었잖아요. 이분이 자기 모국이 베냉이라는 저는 처음 들어봤던 나라 사람이란 말이에요. 서아프리카 쪽에. 제가 상식적으로 알기로는 다락방 전도운동이 서아프리카 쪽에는 아직 안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동쪽에 이게 집중돼 있고요. 그래서 우리 팀이 그때 막 기도했단 말이에요. 서아프리카에 하나님 문을 여셨다. 근데 그 사람이 또 하필 이제 방송 미디어 전공자고 그 일을 자기 고국에서 하다가 이제 프랑스에 이제 돈 벌러 이렇게 온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당장 저희 머리에 이렇게 스치고 지나간 건 RUTC 방송국이었단 말이에요. 복음과 선교를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이 복음 방송 24하는 방송국이 우리 전도 운동에는 있고 이게 각국의 언어로 지금 방송되고 있는 현실인데 이 사람을 문으로 이 복음 방송이 베냉이란 나라에도 서아프리카 쪽에도 이렇게 확산될 수 있지 않겠나. 그래서 이분에게도 이분은 지금 RUTC 방송국 뭔지 알게 뭐예요, 그죠? 근데 이분하고 막 포럼하고 대화 나누고 기도하고 함께 메시지 나누고 잠깐 팀 사역하고 그랬는데 그러고 나서 유럽 집회 지나가고 시간이 이제 수개월 지났잖아요.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인가 우리 유럽 캠프팀 이게 방에 뭐가 하나 띡 올라왔는데 그 서아프리카 베냉에 우리 RUTC 방송국과 함께 동역하는 저 유럽에 있는 그 방송 일하신 요하네스 사장이라는 분 있잖아요. 혼자 카메라 들고 막 전국과 세계를 뛰시는 분. 그분이 베냉에 들어가서 지금 방송 선교 그 시스템 세웠다고 합니다. 이게 과학적으로는 이성적으로는 논리적으로는 과연 이게 뭐 열매가 있을까? 지금요 필리핀에서 인도네시아에서 우리가 들어갔던 일본에서 또 홍콩 현장에서 독일에서 곳곳에서요 우리가 뭐 들어갔다 나온 그 며칠 얼마나 영향력을 줄 수 있겠어요, 그죠? 우리가 뭐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우리가 들어갔다 나왔더니 뭐가 이렇게 됐다가 아니고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그죠? 우리가 보게 된단 말이에요. 이 사실을 아브라함이 많이 봤음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도 많이 봤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복음 비슷한 거, 언약 비슷한 거를 그 언약이고 복음인 줄 착각하고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불신앙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을 다 아시고 하나님이요 주셨던 언약은 뭐예요? 창세기 17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17장 1절에 말씀 주셨죠. 그러니까 아직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가 될 수 있는 그 길을, 그 진리를, 그 생명을, 그 말을 모르는 건 아닌데, 죄가 뭐며 그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받을 수 있는지 말은 많이 들어봤는데 사탄의 말을 어떻게 박살내고 우리 발 아래 사탄이 어떻게 속히 무릎 꿇게 할 수 있는지 못 들어본 바는 아닌데, 근데 아직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완전할 수 없는 시간표인 거예요. 17장 요 시간표까지. 그런데 결국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어떻게 인도하셨습니까? 오늘 일부를 통해서 우리 말씀 받았듯이 이렇게 절대로 믿을 수 없는, 다 받았고 다 누려봤고 소유하고 있는데도 믿지 못하고 있는, 하나님은 복음을 주셨는데 다른 걸 붙잡고 이걸 복음이라고 지금 외치고 있는 이 아브라함을 위하여 하나님은요 이삭 대신 숫 양을 준비하시잖아요. 그게 여호와 이레잖아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준비하시잖아요. 여러분들의 고민과 안 풀리고 있는 문제와 고통스러운 지점이 무엇입니까? 그 문제와 여러분 그 고민을 하나님이 해결하지 못하실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받은 강단을 통해 이해를 해보자면 여러분들에게 응답을, 진짜 응답을 주시기 위해, 가짜의 것 말고 진짜 응답을 주시기 위해 시험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시험은 사탄이 주는 시험과 같지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참된 축복을 이 아브라함처럼 확정하고 누리게 되는 이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고스란히 누리게 되는 은혜, 이번 한 주간 또 우리 청년회 때 내일 또 청년 수련회가 있는데요, 귀중하게 누리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은 300명의 생명을 살리실 거고, 하나님이 문을 여시면 30군데에서 다락방 말씀 운동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여러분이 직장인으로 전문인으로 지금 세상을 끌고 살려야 되는데 30군데 다락방을 뛰려면 여러모로 어려운 걸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이제 30군데 다락방을 더 능가할 수 있는 3군데 지교의 사역자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워 가실 거고, 그런 여러분 때문에 우리 임마누엘 서울교회 청년국에, 우리 임마누엘 서울교회, 우리 다락방 전도운동에, 다락방 전도운동 랩넌트 우리 출신 전문인들을 통해 삼천제자 운동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입니다. 언약. 하나님이 주신 언약에 대하여 아브라함은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말도 안 된다라고 여겼고,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여겼었어요. 그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을 통해 삼천제자가 일어날 수 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삼천제자를 일으킬 것이다. 300명을 살리게 될 것이다. 여러분은 그 말씀을 어떻게 지금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성과 경험과 그 과학적인, 사실적인, 실제적인, 현실적인 여러분 입장 때문에 이 부분은 저 멀리 떨어뜨려 놓고 여러분 혹시 아브라함의 17장 모습처럼 내 오늘의 문제에만 지금 집착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굳게 붙잡는 승리 있길 바랍니다. 그 방법이 오늘 굉장히 많이 말씀 주셨는데요, 묵상입니다. 종교단체나 3단체에서 말하는 명상이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최고의 방법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237, 24 시스템을 만들고 치유 24, 서밋 24 시스템을 만들 수 있단 말입니까? 그 응답을 누릴 수 있는 길이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을 통해 힘을 얻는 이 묵상이다라고 하셨는데요, 여러분 아십니다. 운동하면 몸이 살아나고 건강해진다는 것을. 문제는 안 한다는 게 문제죠. 그죠?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살릴 수 있는 긴 호흡, 그리고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살려낼 수 있는, 우리 메시지 받고 듣고 적고 하는 데는 이제 체질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어려울 게 없고, 우리 내일도 청년 수련회에서 아마 중요하게 이 관련된 메시지 주시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던데요.
우리 청년의 때 우리가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이 62가지 삶, 이것을 실제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모든 종교의 기도는 굉장히 구체적인데 하나님은 성경 속에 있는 중요한 답을, 복음이라는 완전한 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62가지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우리가 또 우리의 후대 렘넌트들이 어떻게 기도를 하며 누리며 신앙생활에 성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운동을 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집중할 수 있을까. 그렇죠? 이 호흡을 통해 내 영과 몸과 내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살릴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을 목사님이 오늘 메시지 많이 주시면서 이게 찾아내라고 하셨거든요. 오늘 전문별 포럼 있는 날인 줄 아는데 여러분들 모여서 이렇게 포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62가지 삶, 이걸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내가 적용하는 이 부분에 대하여 62가지 하나씩 쪼개가지고 이야기하다 보면 시간 너무 많이 걸리겠죠. 시간이 좀 걸려서 중간에 중단된다 해도 그렇게 한번 시도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 제가 여러분들의 근본적으로 질문하고 싶은 거는 이거예요. 62가지 삶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진짜 믿는가? 진짜 믿는다면 여러분이 그 삶을 지금 살고 계셔야 되는데, 그 삶을 살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 진짜 안 믿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런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질문부터 시작하여 여러분들이 좀 진지하게 62가지 삶을 놓고 포럼해 보셨으면 좋겠고, 우리 찬양팀 또 음악 전문인들도 아마 모이실 거 아니에요? 찬양에 대해서 얘기하셨거든요. 기도하고 조용히 묵상할 때 우리가 들을 수 있는, 듣기 위한 찬양, 이거부터 좀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 좀 중요한 방향과 미션을 주셨는데, 이 부분을 놓고도 좀 전문인들이 모이실 수 있다면 함께 좀 소통해 보시고 기도해 보시고, 지금 뭡니까? 구체적으로 우리가 결단하고 실천해야 될 시간표가 왔습니다. 그죠? 여러분이 주역이기 때문에, 237 성전의 주역은 여러분이기 때문에 누가 와서 파트타임으로 와서 만들어주고 가지 않습니다. 그죠? 하나님은 237 성전 24 시스템을 귀중한 전도자, 우리 청년 제자 여러분, 24는 전문인 모델 제자 여러분들을 통해 실현시키시길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절대적으로 붙잡고 진짜 주신 은혜 따라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귀중한 제자 여러분 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고 찬양을 드리며 우리의 마음과 또 중심과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귀중한 청년들을 237 시대에 24 제자로, 또 전문인 제자로, 모델 제자로 불러 세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고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셨지만, 아브라함의 시간표가 복음이 아니고 언약이 아닌 다른 것을 붙잡고 있었기에 하나님은 분명히 여호와 이레로 또 르호봇 경제로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토록 살아계신 역사를 많이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불신앙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오늘 확인했습니다. 하나님, 어쩌면 이것이 우리의 모습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나의 연약과 불신앙을 모두 그리스도 예수 앞에 내려놓고 참된 치유와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주 말씀 따라서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과 우리의 중심과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많은 사람 중에 이미 뜻을 정하여 은혜로 나를 구원하셨네. 말씀 기도 속에서 내게 주신 은혜의 이유를 주님 보게 하셨네. 세상 속에서 아파하는 영혼, 흑암 속에서 고통받는 영혼, 이유를 모른 채 죽어가는 영혼, 구원하시기 위해 내게 생명 주셨네. 주 말씀 따라서 나는 바라보니라. 주의 은혜 골라 죽어가는 영혼, 주님도 따라서 나는 증거하리라.
말씀 따라서 나는 바라보리라. 주의 은혜 몰라 죽어가는 영혼 주 인도 따라서 나는 증거하리라. 십자가 그네 생명의 사네. 오늘 조길토록 주신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며 내게 주시는 말씀을 찾는 우리 멈추는 시간 레마타임